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부터 17절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적을 향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종에게 또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나 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제 안에 임하사 충만하사 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종이나 온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셔요. 여러분, 이 자체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밀고 당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밀당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목적이 거기 등장합니다. 3장 8절 그리고 9절 맨 앞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과 9절 앞부분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자, 거기까지만요. 모세를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들을 때만 해도 모세는 괜찮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괜찮았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일을 자기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안 모세는 그때부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에게 라는 말, 이게 뭐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는 그런 일을 하기에 전혀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해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비해서 그는 어마어마한데 그에 비해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적합해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을 맡기실 때도 내가요 지금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데 안 돼요 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은 큰데 자기는 너무나 자기에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의문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 명료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일이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이에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이 거부할 텐데 그때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상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워서 핑계를 댑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장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 너무나 뜻밖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게 2절이에요. 어떤 질문이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모세에게 그 지팡이는요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는 늘 지니고 다니는 그런 소지품이에요. 길을 갈 때나 양을 칠 때나 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양을 치고 했던 그런 소지품입니다. 모세는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지팡이인데요? 그래서요?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은 질문하실 때는 하나님은 뭔가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그것을 그 지팡이로 뭔가를 지금 보여주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뭐 모세 손에 지팡이 있는 거 몰라요? 아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러자 놀랍게도 그 모세가 늘 지니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모세는 당연히 몸을 피했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이번에는 그 뱀이 그의 손에서 다시 본래의 지팡이로 변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소지품에 불과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로 하여금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보여주셨는가? 왜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시는가?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너한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것은 뭐겠어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모세 참 끈질기죠.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끈질기게 핑계를 일삼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 끈질기십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도 됐으면 모세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지팡이 이정만 보여줬어요. 모세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손을 그 품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그 통해서 나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손으로 나병의 이적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그리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 설득을 하시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으련만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3장.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모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 밀당,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예요. 틈새를 주었다고요. 틈새를. 꼼짝 못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끽소리 하지마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틈새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요, 김충기 목사 아니어도, 모세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틈새를 주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모세가 아니에요. 그때는 기고만장했죠. 그래서 지금은 나이도 먹었지. 꺾일 대로 다 기가 다 꺾였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맞추신 거예요. 강제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요. 특별히 부모들이 자식을 막 그냥 밀어붙여버리잖아요. 위협을 해가면서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둔다는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모세의 자존감 그거 회복해서 모세가 기꺼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지금 틈새를 주시잖아요. 모세가
이게 얼마나 지금 배짱이 늘어났는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덤빕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모세에게 노하십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다독거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는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노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노하셨는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 딴지를 거는 모세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버리시면 노하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세가 지금 연약해서 저런다. 사람이라서 저런다. 아까 시편 10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하신다고요? 체질을 하신다. 체질을. 하나님 지금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 노하심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꾼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사꾼이 아니라면, 참된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살든 말든 나는 몰라.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 말든 내가 할 게 뭐야?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타깝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그 짐을 가지고 와서 가슴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김충희 목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냥 사꾼 될까요? 있으시게는. 아니, 있으시게 아니라 전봇대로 일을 쓰시든 말든 나는 몰라.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노하셨던 때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시켰던 때가 너무나 많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설득하시다가 또 노하시고 또 설득하시다가 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그렇게 하셨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또 받아주십니다. 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내 형 아론과 함께 가라고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16절 보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의 연약함을 살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살펴주십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거 못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여러분의 자식 다 그냥 인간이고요. 다 연약해요. 연약해요. 혹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상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왜 상처를 주겠어요? 본인들이 상처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걸 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로 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으신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위한 게 아니에요.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 아니라도 다른 사람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위한 거예요. 모세를 위한 거라고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내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여러분,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출애굽기 4장 20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모세가 가족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4장 20절 맨 끝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의 원래의 지팡이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찌 자기가 늘 들고 다니던 사소한 지팡이가 그렇게 쓰이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모세로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용도로, 전혀 다른 용도로 지금 쓰이게 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이도록 하신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던 용도와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재물과 지식과 명예와 경력과 권세 등의 용도를 우리는 알죠. 그리고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의 내용과 양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많으면 좋아하고 부족하고 없으면 그냥 낙심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것들에 우리 스스로 묶여 있다고요. 여러분은 재물에 묶여 있고요, 권세에 묶여 있고요, 지식에 묶여 있고요, 오만 경력에 묶여 있다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많다고 교만해지거나 부족하다고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으면 우쭐합니다. 없어보세요.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비굴해집니다, 사람이. 그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이해하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자,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뭐 있죠? 지금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쓰임새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지 압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손에 있는 그 쓰임새를 아는데, 알면서 하나님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별로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명예도, 여러분의 권세도, 여러분의 재물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건 가치 있고 저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얼른 판정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그러죠. 이건 쓸모없어. 이건 쓸모있어. 라고 그렇게 쉽게 해버리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다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사소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 될까? 그것들을 우리가 좋으니 나쁘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도록 그분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분께. 자,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들으시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이렇게 맡기시지 않으실래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내가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립니다. 드릴 때 하나님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 좋겠죠.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아, 이거는 필요 없겠네요. 하나님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드리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밀당을 하시면서 기어이 모세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세 자신만, 모세의 자존감만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자존감만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해 낼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기에, 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이 하나님은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인간하고 밀당하십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이에요.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지도자 역할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정치인들이야 그렇다 쳐도요. 자기 백성들 중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엄청난 고집을 부리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고집하신다고요. 다른 거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광산시키니까 그거 아니에요. 유력한 인사, 세계적인 인물의 자식이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닌
다른 우리가 되었어요. 다른 우리. 물론 우리는 부모님에게 태어났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로 우리는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걸 기반으로 우리에게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진짜 목적이고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진짜 목적이고 의미예요. 그것은 우리의 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알게 하시려고, 즉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의 지팡이로 그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는 걸 모르셔요?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 어떤 것인지 모르셔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당연히 몰랐죠. 우리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괜찮아요. 모세는 자기가 지팡이로 늘 하던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늘 하던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저 그 지팡이는 하찮고 그저 사소한 것으로만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늘 지니고 있는 것들,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너무나 하찮게 여기거나 오히려 귀찮게 여기는 것들에게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향이나 성격적인 것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할탄하는 개인적인 실패까지도, 약점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탄식하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당연하죠. 바울이 아는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뭐요?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가시 때문에 주님의 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울이 아는 건 아는 게 그것뿐이에요. 이거 없애야 돼. 이 가시 나한테서 없어져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어. 이것 때문에 내가 뭘 못하겠어. 이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가시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귀중한 재료가 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 심지어는 귀찮아하거나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그게 있죠? 여러분에게 거기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사소해 이거. 그리고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어. 라고 하는 것들에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이건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 있다면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이건 쓸모있다, 저건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훌륭한 부분도 물론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약한 것들과 하찮은 것들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끄럽고 던져버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 아픈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말이에요.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이래요. 나는 이 모양이에요. 나는 한때 이것 때문에 너무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스스로가 싫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까지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했어.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손에 있는 것이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로 뭐 하실 게 있다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료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짜 모르는 것 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판단이 빠릅니다. 이건 쓸모있다, 이건 쓸모없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세의 그 정말 별거 아닌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신 주님, 우리가 여기 싸우니 오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부활교회가 연약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